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사막교부들의 영성특집 68강입니다. 오늘은 무아, 고정된 내가 없음,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아, 겸손히 여는 문. 여러분, 문틀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에는 문턱이 있고요. 그리고 문턱은 높을수록 높을 수도 있고 문턱은 낮을 수도 있죠. 신발을 신고 그대로 들어가려면 높은 문턱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턱이 낮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발을 조금 낮추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낮은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낮추는 일, 곧 이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이 그 문을 엽니다. 우리는 지난 두 강에서 무아를 배웠습니다. 무아. 나라고 하는 가면을 벗는 일. 나라고 하는 허상망상, 그리고 그림자를 벗는 일.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아닌 하느님을 모시는 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일. 그런데 오늘은 그 무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길의 이름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큰 소리로 말할 필요도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낮추는 일,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혹시 조금은 작아 보이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남에게 밀려나는 사람, 자기 주장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생각이 바뀔 겁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이다.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넓은 자유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 봐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넓은 자유. 먼저 침묵하겠습니다. 15초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 저희는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문은 낮은 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낮아지게 하소서. 높아지려는 마음 내려놓고 낮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겸손히 저희의 문을 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무아 1, 2를 넘어서 겸손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지난
무화 1강, 2강을 기억하십니까? 무화의 길을 함께 걸었던 무화의 1에서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자리를 보았습니다. 지키려는 나, 가면이 벗겨진 자리, 참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화 두 번째에서는 내가 아닌 분이 사시는 자리, 빈 액자처럼 비운 마음에 하느님께서 사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 그 이름 겸손. 사막의 어른들은 겸손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덕의 어머니, 어머니 중에 어머니, 모든 덕의 어머니 겸손. 기도도 금식도 침묵도 모두 다 겸손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가장 오래된 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막 교부들이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척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겸손은 오히려 더 교만한 거죠.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되니까요. 사막교부들, 사막의 어른들이 말하는 겸손이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기의 자랑 내려놓는 것, 자기의 오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아는 것, 그 진실 앞에 조용히 고개 숙이는 것, 바로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먼저 사막교부들의 말씀 집에 전해지는 얘기 하나를 서로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형제가 지혜로운 어른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빠스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빠스 어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나무와 낮은 나무를 봐라. 형제가 말했습니다. 높은 나무는 어떻고 낮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빠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기 쉽다. 그러나 낮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같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사막교부 전승에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으로 함께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마음은 아니가, 그쵸? 문제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높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높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흔들립니다. 내 의견이 무시되면 흔들립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키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낮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그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키가 낮으니까 바람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겸손은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겸손은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막의 어르 아바스 뽀이멘 얘기를 만납니다. 뽀이멘은 4세기 5세기에 걸쳐 살았던 은수자입니다. 그의 말씀은 사박 교부들의 말씀집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느 날 형제들이 아바스 뽀이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겸손이란 뭡니까? 아바스 뽀이멘이 대답했습니다. 겸손은 땅과 같단다. 사람들은 땅을 밟고 땅에 쓰레기를 버리고 땅을 더럽힌다. 그러나 땅은 언제나 선한 것을 내준다. 풀도 내고 곡식도 내고 꽃도 내고 열매도 내고, 그러한 겸손한 사람은 바로 그런 땅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땅은 밟힙니다. 땅은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땅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땅은 선한 것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밟아도 땅은 그 발을 지탱시켜 줍니다. 땅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땅은 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땅에는 모든 생명이 도단합니다. 겸손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에게 밟힐 때도 원망 대신 선한 것을 내놓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는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것이 없다. 나와 내 것이 없으니 상처가 깊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지 않으니 쉽게 선한 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땅의 침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땅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발표도 아야 아파 뭐 이런 말 없이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봄이 되면 또 풀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냅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시당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하면 대받아칩니다. 네가 뭔데? 하고 더 소리를 높이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밟힌 땅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돌은 밟히면 소리가 납니다. 땅은 밟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모든 생명이 납니다. 겸손은 침묵의 힘입니다. 그리고 아바스 뽀이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겸손을 지켜라. 겸손은 모든 덕의 어머니니라. 뽀이멘은 말합니다. 겸손이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기도해도 겸손 없이는 자랑이 됩니다. 선행을 했는데 겸손이 없으면 교만이 됩니다. 침묵해도 겸손이 없으면 냉담이 됩니다. 겸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있으면 작은 것에서도 생명이 납니다. 이 말씀들은 사막교부의 말씀집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짐에 대해 참 자주 말씀하셨죠. 마테오복음 23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높이는 사람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 높아진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죠. 우리가 높아져야 높아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낮아져야 높아지는 나라. 그 다음에 루카복음 14장 하느님 나라 잔치자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 너를 잔치에 초대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아마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좀 내어주게 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 낮은 자리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라고 말할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의 하루로 옮겨볼까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잔치자리를 고릅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더 높아지겠지?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면 무시당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찾느라 늘 긴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는 편안합니다. 지킬 것도 없고 떨어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누가 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장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필립비서 2장 6절 7절 유명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종이 되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니까요. 하느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것,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위한 겁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현존.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예식 중에 예수님 발 씻겨주는 전례 예식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시대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 그 일을 종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은 하느님의 아들이 걸으신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그 길 끝에는 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시죠. 그리고 등을 곧게 펴시고요. 그러나 어깨에 힘을 탁 빼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착 올려놓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15초 침묵 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한 개의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문은 아주 낮습니다. 몸을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이라는 짐, 자존심이라는 짐, 내가 옳다는 짐, 남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짐, 높이 쌓아올린 그 짐 때문에 낮은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문 앞에 하나씩 하나씩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침묵 15초. 이제 몸을 숙여 낮은 문을 지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낮춥니다. 30초 침묵.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 안은 넓습니다. 문은 낮았지만 그 안의 세상은 넓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나라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낮지만 그 안은 하늘처럼 넓습니다. 30초 침묵. 나와 내 것이 없는 나라, 하느님 나라.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 나라, 하느님 나라.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낮은 문이 넓은 나라로 통하는 곳입니다. 낮은 문을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나도 없고 내 것이 없을 때 통과할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문이 낮은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세 신비가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세기 살았던 도미니코 수사의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 그에게 더 많이 주신다. 겸손은 하느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을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높아지면 하느님과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진다. 낮아질수록 우리는 하느님께로 가까워진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것도 바로 그곳에 하느님의 현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곳에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카르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하느님께서 그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더 착해져야지,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하느님께 가까워지겠지. 그런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애써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낮아지면 그분이 오신다고. 겸손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다리가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시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이 에카르트 설교 전성에 근거한 가장 확실한 전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 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좋은 질문. 그래서 우리 함께 배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돈오, 점수, 돈오 크게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길을 수행으로 살아가는 일. 돈오 점수.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하느님의 길이구나. 이 깨달음이 분명하게 내 안에 와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나의 성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곧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에게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한번 해보기. 내일은 칭찬받았을 때 다 하느님 덕분입니다. 하느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기. 모레는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개 숙이기. 이렇게 매일 조금씩 자기를 낮추는 수행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낮아질 때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킬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의 시선이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낮은 곳에서는 하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겸손이 쌓이면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점수의 힘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점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드리는 가장 쉬운 시작은 가족의 식탁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는 것.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 한마디가 식탁 공기 전체를 바꿉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겸손하면 그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죠. 겸손해지면 남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과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은 다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지 나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남이 상정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따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의욕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겸손은 무기력 아닙니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을 하되 내가 아닌 그분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합니다. 다만 그 일을 내가 잘났다는 말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말을 빼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가장 부지런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니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가족이나 자식에게 어떻게 겸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먼저 잘못 인정하는 것. 자식 앞에서 아빠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엄마도 실수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어른. 겸손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배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식들은 어른의 말을 듣고 배우기보다 어른을 보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질문. 겸손해지려고 해도 자꾸 교만이 올라오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교만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올라오는 교만을 알아차릴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또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한마디씩 할 때 점진적 수행이 쌓여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가르침이 실제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내 의견과 다른 말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좀 더 살았어. 내 말 안 맞아.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생각해 볼게. 사람들에게 내 의견이 무시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속에서 이렇게 되뇌일 겁니다. 내가 그랬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야.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은 그랬지만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옆 사람과 다퉜습니다. 예전 같으면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해봅니다. 내가 서운하게 했구나. 미안해. 여러분, 이 한마디씩 바로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낮추니 오히려 편해진다는 거죠. 고집 부릴 때는 마음이 뻣뻣해지고 무거웠는데요. 한번 고개를 숙이니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자라납니다. 아, 겸손하니까 이렇게 가볍구나. 이 겸손이 이렇게 편한 길이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낮은 문이 열립니다. 오늘 실천 3가지.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은 낮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낮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와 내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맞다고 우기고 싶은 순간이 딱 오면 한숨 딱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낮아졌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의 편안함을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한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3가지 중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작게, 오래, 매일. 그것이 바로 겸손의 점진적 수행입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잠시 침묵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저는 평생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높은 자리, 높은 체면, 높은 자존심. 그런데 높아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한번 낮아져 보았습니다. 낮추니 가벼워졌습니다. 낮추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에서 당신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기다리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조금 낮아지게 하소서. 낮아질수록 당신은 더 가까이 만나게 하소서.
낮아진 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당신께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눈을 뜨고 다시 오늘 화두 하나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겸손히 여는 문. 그게 하느님 나라. 겸손히 여는 문. 지금 여기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사태와 함께. 좋아요. 다음 69강 무와 네 번째 제목은 하느님께서 다 하시는 자리를 묵상하겠습니다. 자,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